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15절 이렇게 세 구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저희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의미를 상고하려면은 또 너무나 어려운 이와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얼마나 아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깊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저희들은 아주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된 저희들이 무한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경청하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 혹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양치기 즉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이 양치기는 이스라엘에서 비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추우나 더우나 들에서 양들을 탐내는 야생 짐승들과 싸우고 또한 도적들과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런데 이 양치기인 다윗은 그 잔치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 왜 내 아들이 없느냐, 이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그는 저 들에서 양을 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어떤 절기가 있어도요, 절기도 지킬 수가 없고, 안식일이 돼도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목동이라는 것이죠. 양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모세는 제사장 르우엘 혹은 이드로의 양무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부르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궁금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과연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앞에 가서 과연 설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를 보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이와 같은 점이 여기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궁금증은 이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며 알면 큰 축복이 되는 이와 같은 점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이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즉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서 그 사람의 신분과 기질과 성품과 지위와 생애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저희들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이름을 지으실 때 혹은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지으실 때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나중에 보면은요, 참 그 사람의 이름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같이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거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그 이름을 믿는다 모두 다 같은 말이죠. 이와 같이 이름은 아주 중요하게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묻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름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우상을 이제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애굽의 우상 숭배를 반복했는데,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완전히 젖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애굽 신을 숭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도 점점점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신을 그들이 섬겨야 되는 것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칫하면 이 광야에 나온 후에도요, 애굽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빌립은 부르심을 받은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부르신 분의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 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한다든가, 교회에서 직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아직 맺어지질 않은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양한 신을 숭배하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당연히 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혹은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연히 저희들이 구원받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여기 보면 항상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믿는 신은 누구인가, 세상은 과연 무엇을 부르고 의지하며 믿고 있는가를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예레미야 등등의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 우상에 관해서 성경에서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44장, 예레미야 등등 아주 많은 곳에서 이 자세하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은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구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예,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더욱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좌초가 되어서요, 리더십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사기 때처럼, 이제 사사기 시대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시대였는데, 이제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건너오는 이와 같은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좌초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대로 살아가던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나라를 거의 빼앗기다시피 이렇게 했고요, 많은 지역은 블레셋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뭐예요? 이방신이에요. 우상. 그것들은 헛되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시아권에 보면은 무속신앙을 숭배한다든가, 이제 또 불교를 숭배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미얀마라든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불교 국가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힌두교 국가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또 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이 아시아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사실은 중동 전체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화 됐던 이와 같은 지역이었는데, 이슬람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들 국가 대부분이 다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불교 국가가 또 아시아권에서는 또 많이 있고,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단순히 이방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불교가 무엇입니까? 힌두교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방신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최상의 지식이요 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말씀, 빨간 말씀 그 다음에 까만 색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이 여기만 나타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여기만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말씀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몇몇 기독교에서 또 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 그리고 또 몇몇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 갑자기 전철에서라든가 거리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그들은 원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죠. 뭐 이렇게 대답하면은요. 그 다음에 아니 교회 다니세요? 그럼 다닙니다. 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입니다. 그럼 집사님인데도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세요? 이러면서요. 처음부터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도록 뭐 이렇게요. 처음부터 대답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면서 포섭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인가? 물론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이런 말씀이요.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른다는 것이 이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물으면은 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함자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송재욱입니다. 이렇게 말은 잘 안 하죠. 예, 그러듯이 하물며 사람인데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렇게 이제 부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죄송스럽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란 말은요 나의 주 혹은 나의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이 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번역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킹 제임스라는 번역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로드로 이렇게 로드로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상으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과연 여호와인지 아니면 야훼로 읽어야 되는지 여호와로 읽어야 되는지 이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어떤 이들은 여호와로 부르는 것이 맞다. 혹은 어떤 분들은 야훼로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늘날은 야훼로 부르는 것이 많다. 야훼로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분들은 이런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은요. 예, 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로 이제 부르든지요, 야훼로 부르든지 이건 별로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무엇인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때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억자가 있으면 이것을 가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거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구나 고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난처하지요. 무엇이라고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글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요. 이것을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기역, 니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읽었어요? 기역, 니은. 그럼 가나, 마나, 뭐 가나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고요. 건어, 또 곡노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히브리어는요. 자음은 있는데 모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약 8,000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 그 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안 읽다 보니까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읽었다.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불렀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도교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읽고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읽고 목사님들 가운데요. 또 학자들 가운데도 등등 이렇게 저렇게 읽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이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인데 여호와도 모르냐 하는 분들도요. 사실은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 이것이 이제 여기서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요.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호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이 호칭은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죠. 자존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으로요. 피조된 존재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존재들과는 달리 능동적으로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든지 하나님이 만드셨든지요.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시간을 만들어진 장소를 알 수가 없는데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전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때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이 없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와 같은 개념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존재의 근원으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는 존재의 근원이에요. 이 존재의 근원으로서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언제나 동일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며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절대 완전하고 독립적이시며 우주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이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요. 이와 같이 이제 참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1년이나 지났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엄청나게 변했죠. 이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고 더 이상 뭐가 거치장스러워서요. 버려야 될 것이 있는 분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 표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요. 이 언약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 언약의 주체자가 되심으로 그 언약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며 영원히 성취해 가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와 같은 이름은요. 이와 같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호칭 자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동사, 무엇이 있다, be죠. 혹은 is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영어로. 그런데 이 존재의 각 시제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시제죠. 이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있었던 나,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 있는 나, 내가 현재 존재하죠. 있는 나. 그리고 항상 계속하여 존재해 있을 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펜테코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이와 같은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와 같은 호칭은 과거에 계셨던 분, 현재도 계신 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원어상으로든가 혹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서편에 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계시했는데, 이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나는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참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7가지인데, 이 7가지의 이와 같은 표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랬죠?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요,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요,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곧 주 예수님은 영원히 있는 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을 따라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던 분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에 부정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처럼 말씀은 했는데 때에 따라서 이루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은 이건 얼마나 참 근심거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라 되라 그러면 그대로 다 됐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보다는 더 우월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선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비슷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저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교회를 구속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한 분이시며 다른 분이 없다. 그와 견줄 자가
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견줄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수고도 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간증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말씀은요, 오직 한 분이신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이제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혹자들은 무엇을 믿든지 잘 믿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독교 안에도 이와 같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은, 선을 쌓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말한다고.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혹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교황은 예, 좀 지나가면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강아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요. 그것이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예,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네,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다 하는 말은요, 여기서는 믿는 것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믿는 것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호칭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냐?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등등으로요, 토론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예.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지 우리의 토론의 주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론해서요, 거기서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품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도하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호칭은 우리로서는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제한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요, 거기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라든가 연구의 대상이라든가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이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후반절과 15절 말씀에서요, 역사, 그러니까 예,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이런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사람에 의해서 조각되거나 위치가 정해지거나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우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거대한 불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속리사에 한 군데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크고 작은 이 절마다 뭐 5m, 10m 이상 되는 뭐 이와 같은 이제 부처들이요.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양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찰들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상은 아무리 고상하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다 세울 건가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 높게 만들 것인가 작게 만들 것인가, 또 불상도 이렇게 모두 다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앉아있는 불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불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앉아있는 불상을 만들 것인가, 심지어 누워있는 불상도 있죠. 누워있도록 만들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풍요는 무엇입니까?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얻고, 다산은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사람도 많은 자녀들을 낳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요 가장 복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저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이런 이제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상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서 보는 제우스라든가 비너스라든가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신들은 대부분 다 이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 애굽에도 이와 같이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신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약 80여 개로 사자와 황소를 비롯해서 개구리와 돌고래, 그리고 각종 나무들과 풍뎅이와 메뚜기까지 신성시했습니다. 또 1월 성신과 하늘과 바람과 번개와 조상들도 신성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은 오리시스라는 신인데요. 오리시스. 이 신들의 여왕으로 이시스라는 이와 같은 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신 누트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오리시스라는 최고의 신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누이 동생 이시스와 이 오리시스는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신들이 사람이 고안해낸 신들이었고 조각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이 옆에 그림이요, 오리시스라는 이와 같은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던 이런 신입니다. 이런 이제 신상들이 이집트에는 아주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테네죠.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예, 애굽의 신들이 80가지가 아니라 8억가지라도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중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15절에요.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곧 여호와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갖가지 신들을 섬겨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저 모세를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에 보내셨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요 받아들여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는 지극히 큰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약속을 확증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6절에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17절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마치 저 여호와의 증인과 아주 비슷한 이와 같은 교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은 주장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본문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사실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요. 최소한도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도요. 예수님보다도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이 과거형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지만 문법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어서 그들의 묘가 헤브론에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님 당시에요. 현재 시제로 봐서 그들보다도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와 같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옛날에 야곱의 하나님이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 이삭의 하나님이셨어. 이것이 아니라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죽어서 소멸되어 버렸다면 그들과 맺은 약속은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약속은 끝나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알콩달콩 이렇게 평생을 정말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의 약속, 그의 모든 약속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무슨 사건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니까 그것으로 딱 그 순간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종결돼 버리고 모든 기소했던 것은 모두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님 당시로 봐도 약 2000년 인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어서 그들의 묘가 헤브론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저희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신다면은, 아니, 주님이 앞으로 한 5000년 후에 오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씀 상고했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죠.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지금 주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묘가 헤브론에 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이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4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잊지 않으셨으며 조상들과 맺은 약속도 잊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조상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셔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고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 놀라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조된 인격체가 아니라 만들어진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와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그 이름의 영구성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영구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구성입니다. 그 이름의 영구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동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이 다음에 보면 4장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와 같은 이름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을 붙들고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아래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라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의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새해를 맞이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